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35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34장을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4장은 그 불미스러운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4장의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야곱의 딸이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을 이제 그 교제하려고 세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봉변을 당합니다. 그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속에 분을 품고 세겜 족속의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살해하는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세겜 땅에 머물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35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그런 그 앞에서 전장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오늘의 내용을 접해야 좀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절씩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를 정체시켰던 한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근데 가나안에 곧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죠? 하갈이요? 하란. 안 넘어가시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붙들어두는 그런 지명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일생을 또 살펴보면 야곱의 일생에서도 비슷한 그런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겨냥해서 이 35장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까?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붙들어두는 그런 장소가 세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소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세겜과 같은 곳이 있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드는, 나를 정체되게 만드는, 타협하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베델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고 야곱에게는 베델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베델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1절에 어디라고요?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트, 히브리어 자모 두 번째 글자를 베트 그러는데요. 이 베트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그런 장소고요. 청주 지리로 한번 쭉 상상을 해보세요. 19km 어디쯤 가면은 우리가 있는 금천 유타운 이곳 있는 곳이, 참회수교회 청주교회가 있는 곳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잡았을 때 한 어느 정도 가야 베델이구나,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 밧단 아람에서,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한 10년이 지났을 무렵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바로 그 무렵에 세겜에서 베델로 이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에서 머문 기간이 약 한 10년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집사람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무엇인가? 뭘 명령했습니까?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충격. 야곱 가족이 이방 신상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또 한마디는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맨 처음에 주어진 이 명령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그런 영역의 명령이죠. 근데 이게 바깥으로도 의복으로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점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정신과 우리의 바깥은 외적인 행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으면 그게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아니면 우리의 차림새나 행색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또 반영하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뭘 했어요?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또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에다가 엘 하나 더 붙은 건데 이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언어 습관에 하나 더 붙이면은 자기와 함께한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이렇게 그곳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며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니면 전에 언제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한테도요 어떤 약속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듭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셨듯이 야곱한테도 똑같습니다.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야기했다고 그게 심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 강조해서 이제 심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명실공히 이제 베델에 오르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익숙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지으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한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국민과 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성취가 돼야 한대요. 나중에 되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 그 땅 지금 엘베델 신앙 고백한 그 땅, 네. 야곱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땅, 그 땅을 너와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네. 이 약속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요? 야곱에게만 이 약속 주신 게 아니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인 이삭 이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응답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돌기둥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 그 베고 있던 돌 정도가 아니고 돌로 그냥 기둥을 세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 전제물은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죠. 부어서 드리는 액체로 되어 있는 주로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다. 기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제물 가운데 하나 속하는 게 기름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 장소를 베델 이렇게 부르기에 이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도대체 상수리 나무가 어떻길래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나?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마을에 보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마을 가면은 다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 매장지로도 이렇게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념비 건립에 또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우상 숭배에도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시신을 매장한 곳이 또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잘생긴 상수리 나무. 지금도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저렇게 베이트 엘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베이트 엘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 이제 뭐 산당터 유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게 정확하게 산당터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저렇게 들리기도 하고 합니다. 순례객들이.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빨간 점이 찍혀 있는 저기가 베델이죠. 오늘날에는 베이틴이라고 이렇게.
부적이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죠. 네모나게. 네, 이렇게 베델이 야곱에 의해서 굉장히 그 신성한 그런 지명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성경의 전체 역사를 쭉 살펴보면 베델이 꼭 그렇게 바람직한 장소로만 기억되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열왕국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유명한 여로보암, 나쁜 왕 나오면은 항상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로보암 왕이 송아지 우상을 갖다 2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다네, 다른 하나는 베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필요 없어, 여기서 경배하면 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 또 활용이 됐던 장소가 베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로서 거기를 막 신성시하고 그런 거는 온당치 않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28장의 과거 사건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보자. 2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갈 때, 하란 땅으로 떠날 때, 그때 돌베개 하고서 자다가 이제 환상을 보죠.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였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내용을 28장이 담고 있죠. 28장의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또 차이점도 있다. 유사한 점은 뭡니까? 일단은 이제 뭐 계시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그 계시에 대해서 뭘로 화답했냐면 기름을 붓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또 기름 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이 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오늘만 그 약속 주신 게 아니었죠. 28장 하란으로 갈 때도, 밧단아람으로 갈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또 많은 자손이 너에게 태어날 거다, 뭐 이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땅, 자손, 게다가 하나 더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죠. 바로 이제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과거에는 도망가는 중에 꿈으로, 현재는 이거 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현현하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자, 28장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맹세, 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이렇게 언약한 대로, 맹세한 대로 그대로 이행해라라는 뜻이죠. 그다음 야곱이 베델에 오르기 전에 가족들에게 말한 내용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너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너의 마음가짐, 태도와 또 밖으로 표출이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바꿔라. 다 개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양다리 신앙의 상태였다. 이렇게. 디나가 그 세겜 족속한테 가가지고 왜 사겨요? 그 히위 족속에 속한 그런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그 족속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방의 풍속이 선민인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식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아마 거기에서 유래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좀 납득이 갑니다. 이제 그 라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곁을 떠나는 그때에 이미 뭐예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그런 전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집안 안에도 우상숭배 어떤 걸 문화가 흐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게을렀다. 베델의 소원을 10년이나 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잊어버려서 지체한 것인지, 아니면 기억하고는 있지만 미루고 하고 있었던 것인지, 거기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풍습 또는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식양,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몸의 무늬를 놓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방의 의복을 삼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 2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저런 행위들이 사실은 이방의 풍속이고요. 이방의 풍속 안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학생반, 청년반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피어싱이라고 그러죠. 귀에 귀걸이 한다고 하나 정도 뚫는 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막 여러 개 막 뚫어가지고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주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축구 선수들 막 저런 거 쫙 하고 멋있어요? 우리 학생반, 남학생 멋있어요?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게 다 우상숭배 문화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로도 생활의 어떤 그 양식으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우리 명령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입는 의복.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 문화가 녹아져 있는 그런 의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라빔 같은 거 이런 게 뭐 그냥 장신구 같은 거였어요. 크기가 바로 이런 거를 라헬이 말 한 장에다가 나귀 안장에다가 숨겨놨었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는 것보다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하다. 그죠? 3대하고 1000대를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겨라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의 축복 약속을 다시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반복되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 있었죠. 야곱에게. 그것은 그 야곱이 이것을 명심하고 또 내가 이거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명심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반복해서 주신 거다.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또 화답으로 야곱이 이제 전제물을 드리죠. 그래서 주로 액체로 된 거, 뭐 피, 포도주, 뭐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아까도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다 아시죠? 자, 복습해 볼까요? 맨 처음에 뭐라고요? 외자, 땅. 그다음 두 번째, 자손.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다.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단수예요. 제라. 씨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씨라고도 번역이 되고 자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근데 이것이 단수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러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 맞네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손으로 번역을 했죠. 자손 이렇게. 그래서 이미 야곱에게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또 이삭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손자에게까지 그대로 계승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그 이후의 세대, 4대, 1, 2, 3대잖아요. 야곱까지 3대잖아요. 네 번째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성취 단계로 들어갑니다. 12아들이 태어나죠? 12아들을 통해서 12부족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요, 더 이상
4대 쪽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1, 2,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만 약속이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꿈속에서 또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주신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먼저 이제 쭉 살펴보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역시 이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맨 처음에 몇 명이 내려갔어요? 야곱 가족이 몇 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70명, 약 70명 내려갔는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이때 4대가 우리 같이 뭐 한 세대를 30살 뭐 이렇게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한 100년으로 잡는 것 같아요. 한 세대를. 네. 한 세대 사시고 싶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취됐다. 그다음 여호수아 시대에도 역시 성취가 됐고요. 왕국 시대, 솔로몬 왕 시대에도 역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중복해가지고 자꾸 서술하면 이 강조입니다. 그게 다 똑같은 말이지 뭐 생육이 중다하다, 번식하다, 뭐 창성하다, 심히 강대하다, 온 땅에 가득하게 다 똑같은 얘기죠. 네,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막 이렇게 나열하면 지금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장 12절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정말 무섭게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네. 마치 우리 7, 80년대 같이 6, 70년대 같이 베이비 붐 세대처럼 그렇게 막 태어난 거죠. 네. 참 우리 한국은 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을 본받아야 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죠? 가나안 많이 나라. 0.7이랍니다. 0.7 이제. 둘이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는 수가 0.7. 대한민국이. 자, 여호수아의 시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잠시요. 44절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걸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랬죠? 열조가 무슨 뜻이에요? 조상들, 여러 조상들. 그 조상들 안에 누구 들어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맹세하신 대로 다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왕국 시대에 가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왕 시대죠. 네. 그때 주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영토에 대한 그런 기록이 가나안 땅에 한정되지 않고 훨씬 더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블레셋 사람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이렇게. 가나안 땅을 넘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유한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죠. 또 대하 9장 26절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번영기였다.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저기 동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일어난 바로 그 지역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또 바로 그 지역이죠. 근데 거기에까지 미쳤단 말이에요. 영향력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육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성취를 경험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델은 바로 이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소였다.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이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몸은 하나님께 귀향했지만 하나님께로 향했지만 마음은 아직 세상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달리 표현하면 세겜 땅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성도님들 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제거하고 버려야 할 것이 없는가? 우상을 제하고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지 않나 질문해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전제와 같은 제사 행위로 응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이 물질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에게 약속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